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쫓겨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지하세 주 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곳에 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지하세 주 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지하세 주 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을 맞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여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모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때마다 시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주의 거룩하신 성호와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신령과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늘의 거룩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거룩한 영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영과 육이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하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의 백성들인 이 땅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딜 가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의 길에 빛이요 발에 등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저들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딜 가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내일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신
하늘나라의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자로 참된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하나도 쉬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힘입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양 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종을 주님이 더욱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남은 여생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찬양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의 어둠의 그림자라도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주의 천군 천사로 진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녹의 권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혜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고 남은 여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남은 여생을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자, 52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위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러 주 영접하러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로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러 주 영접하러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여선교회 여성 중창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 21절과 31절, 35절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오히려 22절에 있는 말씀이 이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기록된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타부터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그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만약 이 말씀을 가족들이 들었다면 좀 마음이 소원했겠죠. 가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참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밥을 드실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그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입니다.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 거리입니다. 왕복은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죠. 이렇게 짧지 않은 거리를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래서 이 소문이 더 이상 퍼지기 전에 예수님을 붙들어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근거가 전혀 없을 때에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그곳에 여론이 형성이 되고 군중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아냈다는 쾌감 때문에 소문의 내용은 자꾸 부풀려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 경우에는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귀신의 왕 밑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그런 소문을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그의 부하격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바알세불에 붙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입니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거죠. 이제 이런 소문이 자꾸 번져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들 귀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아주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 다음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훤히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보지 못하고 귀신의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전에 본 말씀처럼 2장에서 친구 4사람에 의해서 중풍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것이지만, 성경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죄들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풍성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회심 이전에 그는 얼마나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주 섬찟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를 베풀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도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에 있어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강경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분분한 해석과 적용이 많은 구절입니다.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마귀의 일로 보았습니다.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귀신의 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치 마귀가 하는 사역으로 예수님을 오도했습니다. 분명한 모독입니다. 핵심은 성령의 역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태도,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동사형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이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저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세게 모독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들의 마음이 매우 완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생각, 의지까지도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지금 서기관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일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저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은 오늘 세상에서 목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중세기를 지나서 계몽주의가 일어난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함으로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는 다원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 공격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빌미를 제공한 쪽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길 밖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그것이 마귀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서기관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몇 차례 보았지만 저들은 그 모든 일들을 귀신의 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도 아름답고 순결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의 시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보면 2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7절을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결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대결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강한 자가 그 집을 점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보다 바알세일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심령에는 모든 악한 일들과 마귀의
역사가 그 시대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는 내어 쫓기고 새로운 주인이 오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놓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의지와 행동까지도 마귀는 장악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의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람 사는 집이 아닙니다. 보통 말하죠. 꼭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삽니다. 마귀는 눈과 귀를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의 리스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죠? 예수를 판 자라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의 명단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별명을 제자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노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라 이렇게 19절에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은 30에 팔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요한복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다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마귀는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습니다. 스승을 배반하는,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일했던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무서운 일들의 배후에는 그것을 주도하는 영적인 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앞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3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왕노릇하며 많은 영혼들을 불행하게 하고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도록 했던 이 어두운 마귀의 세력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마귀는 왕노릇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기 전 많은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공중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귀 앞에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와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활의 예수님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진짜 강력한 자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어느 집을 주인 삼아 살고 있던 이 마귀를 멸하시고 더 강한 자가 그 집의 주인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불의와 악함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뉴스만 보아도 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을 어둠의 역사가 이 세상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빠져 살고 그릇된 욕망에 꼼짝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오늘 전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코 강탈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하고 내쫓아야 그 집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집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도둑맞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삼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늘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참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다면 마귀는 그 환경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에게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날마다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마음으로 경성하여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참된 마지막 시대에 귀한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리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 뜻제 아니요 마귀 연세 맞서 싸우 깨쳐버리고 주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거를 누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오다면 한 마음을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운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누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 강할지라도 우리들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여 될 때까지 한 마음은 악한 마귀 은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을 누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은사들과 힘써 싸워서 돌을 이기까지.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4절입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가 좀 11조 감사함을 드립니다. 윤한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영표 집사님, 박갑순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거축임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장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하며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소원, 저들의 마음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녹회 권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장기성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최기분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는 권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녹회 권사님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회복을 넘어 새롭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이혜자 권사님이 아마 좀 많이 편찮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위급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날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이제 마가복음으로 쭉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개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 세워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오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